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 끝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의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에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네, 이제 6장부터 시작됐죠. 솔로몬 성전 공사가. 그래서 성전의 외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부 공사 및 놋으로 만든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의 제작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놋의 대장장 히람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작업을 마쳤음을 먼저 40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예. 성경에는 주요 인물들 위주로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긍정적인 이름과 부정적인 이름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또 긍정적인 이름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보면 공과 과를 분명하게 기록한다는 것이죠. 예.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역시 뭐예요?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인간에게 의인이란 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내용 역시 뭐예요? 그토록 영화롭던 다윗과 솔로몬의 이 왕국의 영화는 이제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은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와서 아주 그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노예 상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마치 바둑을 두다가 바둑을 진 사람이 바둑판을 복제하듯이 되짚어보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열왕기서는 언제 썼어요? 예, 포로가 돼서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보면 40절에서 4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예, 아멘. 여기 뭐예요? 참 맡겨진 일을 묵묵히 이 감당한 이 놋세 대장장 히람이 뭐예요? 결국 모든 일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차출된 역군들은 어때요? 10,000명씩, 3만 명이 10,000명씩 해갖고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윤번제로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기간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한 달 일하고 2달은 집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맡은 일이 너무 막중해요. 이게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타국이에요. 오히려 타국인 이스라엘에서 성전의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놋세 일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고자 놋을 다루는 분들의 제작 과정을 담은 이 영상을 뒤져봤어요. 찾아봤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여러 그런 제작 과정에 기계의 도움을 받잖아요. 전기의 도움도 받고. 예. 그러니까 뭐야. 그런데도 그 일은 뭐예요? 아주 극한 직업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예. 근데 이 당시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삼복더위에 왜 보양식을 먹습니까? 뭐 삼계탕도 먹고 옛날에는 보신탕도 먹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땀을 많이 흘리면은 체온이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땀으로 또 수분과 나트륨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피곤하죠. 기운이 없죠. 어지럽죠. 메스껍고 두통에 시달리다가 잘못하면 생명에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놋 작업하는 걸 보니까 찾아보니까 800도가 넘는 고온이에요. 예. 그 주물을 만들려면, 녹이려면은. 그래갖고 그걸 녹이고 또 주물 틀을 만들잖아요. 예. 아까 보죠? 차진 흙을 가져왔다고 그랬죠. 예. 또 깎고 다듬는 그 모든 과정을 뭐예요? 기계가 없었잖아요. 예. 그게 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 히람을 비롯해서 그 일을 맡았던 당시 그분들은 어때요? 아주 극한 이런 증상으로 시달렸을 것이에요. 더욱이 어때요? 이 뜨거운 논물이 튀기기라도 한다면 이렇게 확 튀어봐요. 큰일 나죠. 화상은 물론 자칫 죽을 수도 있는 환경에 노출된 것은 물론이고, 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우리 오늘 본문 차진 흙, 이 찰흙을 말하는데 먼저 이 찰흙으로 틀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용해된 놋을 부어서 원하는 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주조 방식에는 뭐예요? 이 아주 진짜 고도의 기술을 가진 대장장이었던 이 히람이 주관해서 수행해서 그 모든 기물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히람이 만들어낸 기물들은 뭐예요? 비록 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전에서 반드시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같겠죠. 우리들 역시 대단한 존재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시고요. 저 역시 뭐예요? 작은 개척교회 목사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영향력도 없을 뿐더러 그저 그 성전의 그 제단에서 나온 숯과 재 그걸 치우고 그것들을 항아리에 버리고, 또한 고기와 재가 떨어진 그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제가 그런 부삽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라도 만족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삽이라도. 이 나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 나오죠. 시인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저자의 노래처럼 저는 이 일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 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시장, 군수, 아니면 뭐 시의원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저도 요즘 뉴스를 잘 안 보게 됩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 정말 저는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아버지, 형님, 누이들이 그 옛날도 아니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독일로 가서 그 탄광, 그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광부들이 다 도망갔대요. 그 얼마나 거기가 뜨거운지, 그 광속이, 갱도가. 근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40도가 넘는데요. 그 지열, 땅속에서 올라오는 열이, 그것을 견디며 광부로 일했어요. 또 그 당시에 갔던 우리의 누이들, 그 간호사들은 어떻습니까? 말이 통해요, 뭐예요? 그저 그 외국인들의 시신을 닦고 뭐 그냥 이런 허드렛 일을 했어요. 간호사지만. 또 70년대는 어떻습니까? 그토록 혹독한 땅 중동에서 건설 노동자로 그렇게 또 나가서 고생했지 않습니까? 또 20대 초반의 젊은 군인들이 그 월남 파병으로 많은 목숨을 잃고 그렇게 해서 받은 돈, 그 돈으로 이 나라 경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 때 정말 저 정치인들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저들이 마치 이 사회의 주인처럼 행세합니다. 저들은 하루도 거짓말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어요. 정말 아이들이 듣고 배울까봐 정말 두려운 그런 말과 행동을 아주 거리낌 없이 해대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1분 1초를 소중히 여기며 한 푼 두 푼 모으는 바로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도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그저 녹그릇으로 만든 솥과 부삽과 대접일지라도 괜찮아요. 깨끗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금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도, 비록 금그릇이 아니라도 깨끗한 사람, 깨끗한 그릇이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기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옷걸이는 그저 옷을 걸어두는 그냥 옷걸이에요. 옷걸이가 옷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옷걸이에 옷이 걸린 그 옷걸이가 지가 무슨 걸린 옷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라도 많은 부를 주신다든지 좋은 자리에 앉게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옷걸이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에요. (4장) 10절, 10절입니다.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여기 보니까 24장로의 머리에 있는 이 면류관, 이 금면류관이죠. 이건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는 이 지위와 권세의 면류관을 계속 그들이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 뭐예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그걸 내어놓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거죠. 이건 뭐예요?
충성과 복종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야?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주인이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바치겠다는 표시죠. 그러니까 뭐야?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자신들은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역시 우리도 스스로 상급받을 자격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얘기했죠.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보아스가 뭐예요? 그분께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세상에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까? 오히려 낮고 겸손한 자, 더욱 중요한 깨끗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뭐예요? 네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너. 예. 자기가 피조물임을 잊고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위치를 벗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난 게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자기 위치를 알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무리는 어때요? 오늘 보니까 솔로몬 왕이 만든 금기구들에 대한 그 쭉 요약이에요. 요약. 금기구는 뭐예요? 놋은 성전 그 안이 아니라 밖이야 거의. 그렇죠? 근데 금기구는 뭐예요? 성전 안에서 사용될 기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성전 밖과 성전 안은, 성전 밖은 구리, 성전 안은 금으로 이렇게 분별하게 돼요. 분별하게 돼요. 자, 48절에서 5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기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이라는 이 의미는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주체자라는 거예요. 주관자. 주관자로서 모든 것을 지휘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만들어진 금기구들의 첫 번째가 뭐야? 금단이에요. 금단. 금단이라는 건 뭐냐면 분향단. 분향단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설병 해갖고 뭐예요? 진설한다. 뭐예요? 진열한다 이거죠. 위에다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병, 떡병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떡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마땅하게 좀 번역하는 게 없나 필요해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 해먹지 않잖아요. 떡이 아니고 빵이죠. 사실은. 세 번째는 뭐예요? 성소 양옆에 세워둔 2개 등잔대. 또 이건 또 촛대라고도 얘기하죠. 이걸 좌우로 각각 5개씩 총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심지어 불을 옮기는 그릇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건 전부 금이에요. 근데 주목할 것은 뭐예요?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내소. 그러니까 뭐냐면 지성소의 문의 돌적이, 외소문의 돌적이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 돌적이가 뭐예요? 돌적이. 요즘 말로 하면 경첩이에요. 경첩. 그러니까 뭐예요? 문짝과 문지방을 떨어지지 않게, 문짝이 떨어지지 않게 연결하는 경첩을 갖다가 돌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돌적이는 뭐예요? 몸체의 대부분이 뭐예요? 문설주하고 문 속에 박혀 있어요. 돌적이는 거의 안 보여. 그러니까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그냥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지성소 문의 돌적이를 유심히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뭐예요? 지성소 그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가는데 그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그 사람이 겨우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국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성과 또 그걸 금으로 만든 정직성. 왜 정직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건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드리려는, 그대로 시행하려는 그 마음으로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품이에요. 명품. 예. 짝퉁과, 그러니까 가품과 명품의 차이는 뭐예요? 사실은 겉으로 봐선 비슷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의 마무리나 이런 게 명품은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 짝퉁으로 만든 그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겉에 드러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정말 실용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과시욕이나 아니면은 남에게 그 기죽지 않으려는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거 드는 거예요. 명품 들어서 뭐예요? 여러분이 명품인데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명품인데 왜 그런 거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을 하나님은 보셔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솔로몬 성전 여기 지성소 문의 돌적이처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도 머문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호람 데오라고 있죠. 예, 라틴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욱이 이 성전의 설계는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야? 우리는 이 신앙이란 건 내면의 진실함에서 솟아나야 돼요. 내면의 진실함에서 이게 쫙 솟아나야 돼. 이를 위한 내면의 이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이 진실함 때문에 다 싸워야 돼요. 왜? 거룩하지 못한 것들 떨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내면의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예. 세상 인정받는 거 너무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뭐 그냥 맨날 그렇게 뭐 어디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말로 찌그러져서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 거기에 목매달지 말라는 얘기죠. 먼저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됩니다. 소금은 어때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왜? 반드시 녹아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서 없어져야만 맛을 낼 수 있고 부패를 막을 수 있어요. 녹아서 없어지기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소금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려면 성도는 어때요? 어느 사회에서건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기준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진실을 지녀야 되는데 성경은 이를 뭐라고 그래요?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이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멘. 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제물은 뭐야? 소금처럼 녹아야 되고, 제물은 뭐예요? 살아있어서는 제물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으면 결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안에 거함으로 마음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금돌적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아버지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은과 금과 각종 자재들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전해준 그 식양대로 빠짐없이 공사를 마쳤어요. 그렇죠? 또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나오는 노세 대장장 히람입니다. 또 있어요. 누굴까요? 온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게 주관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야?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최선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칫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곳까지도 세밀하게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열왕기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힘써 만든 명작 성전이 드디어 완공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완성해 나가시기를 우리 몸을 성전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